오늘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은 손흥민 선수 잘 아시죠?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유로파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장면입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15년 프로 생활 중에 처음으로 들어 올린 우승컵이라고 해요. 자, 표정 보이시죠? 그 표정을 통해서 이 순간 얼마나 그가 이 순간 이 장면을 꿈꾸고 기다려왔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이 그에게는 참 영광스럽다 여겨지는 순간일 거예요.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모 기업 회장께서 불법 촬영 범죄로 구속되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자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대충 가려도 누군지 알 수가 없을 텐데 마스크에 후드에 수갑 채워준 것까지 꽁꽁 이렇게 숨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도 수치스럽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진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실까요? 우리 삶의 개인적인 부분이나 가정적인 부분이나 또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이든 그 어떤 부분이든 우리는 저 두 번째 사진처럼 수치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하나님처럼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죄로 오염된 인간의 죄가 그 사람 안에서 악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곧 구원의 자리에 스스로 이르지 못하게 됐다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말 속에서 또 하나 헤아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람 안에 영광스럽기를 원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영광스럽다 여기는 쪽으로 그 에너지를 쏟아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작용을 해요. 우리 마음을 속이거나 마비시키든지 어떤 작용을 해서 어느 순간 영광을 위해서 막 나가다가 보는데 내가 탁 눈 떠보니까 수치스러운 자리에 딱 떨어져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조금 전 화면에 나온 그런 모습과 같죠. 그렇게 만드는 배후에 죄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특별히 성경은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속이는지 크게 세 가지로 성경에서 처음 타락할 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와가 사탄이 내민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났을 때 그때 장면 아시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건 완전히 수치스러운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영광스러울 것처럼 속여요. 그리고 먹게 돼요. 그때 먹지 말아야 할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먹음직도 하다,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 쾌락을 향해 우리 끌리는 것이 있는 거죠.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향해 우리 눈과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리고 짚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생의 자랑, 요한 1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생의 자랑, 인정받는 것, 우러러 보는 것, 더 높은 곳을 향한 욕망이 생겨요.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은 우리를 그것이 영광스럽게 해줄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에 그렇게 막 끌려가게 되는데 어느 순간 확 미끄러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속아서 잘못된 영광의 자리를 쫓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교훈하십니다. 그들의 방향을 바꿔서 그들이 쫓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교훈을 우리도 교훈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잘못된 영광을 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넘버 2와 넘버 3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의 자리를 달라고 구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게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들이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갑자기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런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만이 생각하고 있던 영광의 자리를 그려보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영광의 자리를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말씀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말씀인데,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참 불안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잡혀갖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벌써 3번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의 8장에 한번 이야기하셨고 9장에 또 이야기하셨고 오늘 보면 10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고 들을수록 근심만 쌓여가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도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생각해 사는 근심이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영광의 자리를 못 얻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성질 급한 불같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뭘 생각하고 뭘 구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면서 이들을 교훈하고 고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질문을 통해 말씀하세요. 3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원하니? 이야기해보렴. 뭘 원하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서 옳고 그른지 그리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났어요. 주의 영광 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달라고 구한 겁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그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영광스러운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라는 말을 썼어요. 그들이 영광스럽다 생각한 것을 말한 겁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이 로마를 이길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할 때 예수님의 좌우편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걸 기다리면서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말하는 요구하는 그 영광이 그들에게 진짜 영광스러운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그걸 쫓는다면 끝까지 헛수고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적 메시아가 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추구하는 영광에 대해서 말했어요. 본인의 뜻을 분명하게 반복 말씀했습니다.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와 상관없는 그냥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그 세상의 영광을 쫓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따르는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주실 수 없는 그런 영광, 그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이런 채로 계속 있다면 결국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올 때 그들은
가차없이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떠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언제든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것이 악한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하면서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들처럼 세상 영광만을 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어떠하겠는가?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영광이 예수님이 주길 원하시는 영광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늘 영점 조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방향 설정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썩어질 헛된 영광, 세상 영광을 쫓게 되는 자가 아니라 늘 방향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구하고 쫓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복된 영광의 자리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참된 영광을 위한 해답을 가지게 하려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두 가지 질문이었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또 하나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예수님의 질문이면서 대답이 곧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네, 그러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입니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는 저주와 모욕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좌우편의 자리는 달라고,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쓴 잔, 예수님이 받은 모욕과 고난의 세례를 함께 받을 수 있다면 그가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제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용기와 용의가 있는가? 그걸 물으신 건데 있나요?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제자들의 문제점은 그들에게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얻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를 이용해서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정말 악이에요. 악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죄이고 악이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이기적인 죄된 욕망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죄라는 것이 악한 거라는 거를. 근데 본인 안에 있는 이런 똑같은 죄의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용납합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12광주리 기고 순서가 돼서 저희 아이들과 식구들 데리고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다녀온 일을 기록했었는데, 대통령 선거날 놀이기구 하나를 타려고 여기서 2시간 가고 2-3시간씩 기다리면서 그때 생각했던 내용들을 이제 기록했었는데요.
그날 경험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2시간 걸려서 서울 갔어요. 입장권 구매해서 입장을 위해 1시간 기다렸고, 아틀란티스라는 놀이기구 타기 위해서 2시간 30분을 기다려서 점심때 12시쯤 돼서 첫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입장하자마자 땡 하고 막 달려갔는데 딱 줄 선 그 놀이기구 줄이 100m 이상이었어요. 줄이 길다 보니까, 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만을 위해서 사람이 서 있지 않고 중간에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과자 가게도 있고 또 중간에 통로도 있고 해서 줄이 촘촘하게 서 있지 않고 한 2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헐렁헐렁하게 이렇게 대기를 해요. 그렇게 1시간 30분간 줄을 서고 있었고, 이제 1시간 정도만 더 기다리면 되는 지점이었는데, 그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이 제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절대 보이지 않았던 한 여성분께서 그 헐렁헐렁한 아이들 줄 사이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서 있는 겁니다.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일명 새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새치기, 끼어들기. 제가 그걸 발견한 순간 제 마음에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드러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이런 책 제목이 있죠.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막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쪽 마음에는 이건 아니다, 저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자기 욕심 차리려고 속이면서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부끄러운 짓을 한다면 이 부끄러워지는데, 이런 생각이 한쪽에서는 들고 있어요. 한쪽 마음에는 내가 굳이 나서가지고 민망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한두 사람 뭐 별 차이도 없는데 못 본 채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이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참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미 제가 그분한테 가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시간 반 줄 선 사람들을 기만한 그것과 또 고생해서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딱 그 앞에 아닌 것처럼 서 있는 그 모습은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뭔가 문제를 삼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분의 인격도 있으시고, 만에 하나 제가 제 눈이 삐어가지고 잘못 보고 봐서 그분을 민망하게 하거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말 공손하게 예의를 다 갖춰서 조그만 목소리로 여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여기서 1시간 반 동안 계속 줄을 섰는데 못 뵈던 분이 서 계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처음부터 줄을 서고 계셨던 건가요? 그분이 여러분 거리낄 것이 없다면 처음부터 서 있었어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 여기 일행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러면 제가 물어본 것 자체가 민망하게 됐겠죠. 오해를 하고 실수를 했으니까 죄송했다 했겠죠. 근데 도둑이 제발질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당황하시면서 막 두리번 하시면서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여기 방금 일행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어디 있더라?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찾는 신용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분의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미 부끄러워졌다, 그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분의 반응에 저도 자연스럽게 또 다음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행이 어디 계신지 한번 전화 좀 걸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막 주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쳐다보는 거예요. 교훈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끼어들었으니까. 그분은 뭔가 마음에 걸린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피하게 목소리 좀 작게 하세요. 제가 진짜 목소리 작게 했거든요. 선생님 공손하게. 당당하시면 뭔가 창피하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우왕좌왕하다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전화하는 척하면서 쭉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저기로.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곳에 줄 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려는 이런 행동, 분명 알았을 거예요. 진짜 마음이 이렇게 양심에 이렇게 화인을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들키게 되면 참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싹 끼어들 때 아마 두근두근 하면서 좀 긴장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것을 굳이 이기고 그 자리에 끼어 들어가는, 그래서 딱 서인 아닌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죄성이 그를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작은 사소한 일의 예지만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 이기심과 욕망과 탐욕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결국 그게 드러나서 그를 수치스럽게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들키지만 않았지 기회만 된다면 사람 눈을 피해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죄악의 본성이 인간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좀 성격이 좀 급해서 오늘 먼저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구했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내가 어느 순간에 차지할 것이다. 근데 먼저 이 제자들 2명이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것들이 막 이러면서 내가 먼저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이거죠. 41절 말씀 보시면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12제자 모두 똑같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냥 먼저 말했다고 그걸 또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는 악한 모습이 그들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이지만 이들 안에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자리를 취할 지혜와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인데도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시면서 그들을 돌이키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기는커녕 이렇게 물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39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마시는 쓴잔을 마실 수 있어요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옆에 있으면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입만 살아있는 거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 욕망을 위한 거짓말이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보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길 바랬지 진짜 예수님의 쓴 잔과 십자가 쓴 잔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함께 받을 용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안에 있는 죄성과 욕망과 이기심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나무라기보다 진짜 이들이 영광의 자리를 알고 누리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영광의 자리를 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영광의 자리를 취하는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게 해놓으셨어요. 영광 얻기를 원하는 그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꺼이 예수님이 받는 십자가의 잔을 받아 마시고 기꺼이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아 마실 수 있다면 그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따름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감으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를 다 함께 차지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어떻게 마시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만 진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쓴 잔을 예수님의 수준으로 마실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가장 높은 분으로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가장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처절한 심판의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존재이신데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본래 높지도 않고 그냥 낮은 존재일 뿐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하시면서 무거운 짐을 막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쓴장과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는 헤아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과 예수님의 그 고난의 세례를 기꺼이 받고 이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보면 42절 이하에 아주 실제적인 가르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들,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즉 세상 권력자들이 행하는 행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리를 달라고 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어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런 세상 영광을 따르지 말고 다만 예수님의 법칙과 진짜 영광스럽게 하는 하늘의 법칙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너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어려운 건데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큰 자가 되려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면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그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 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낮아지시고 섬기신 예수님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방향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가 된다면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방향 설정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그 고난에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클 수도 있어요. 작을 수도 있고 크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지. 우리의 섬김이 너무 작은 섬김이어서 별로 태가 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캐파를 감당할 능력을, 수준을 아세요. 다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받은 그 감사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결단으로 작더라도 순종의 섬김을 하며 나아간다면 그 방향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곳에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섬김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섬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가. 너무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테너가 한때 유명했던 때 있죠. 세계 90년대, 2000년대 세계 3대 테너로 활동했던 유명한 새 성악가, 이탈리아의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들어보셨죠? 스페인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 또 스페인 호세 카레라스, 이 세 사람이 3테너로 활동을 했죠. 이 중 플라시도 도밍고와 호세 카레라스는
같은 스페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페인 사람으로서 엄청난 라이벌이기도 했지만 둘은 왼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난 지역,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지역 주민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들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지내왔기 때문이에요.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두 지역에 이 동시대의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른 테너 가수가 이 두 지역에 각각 한 명씩 나왔어요. 마드리드 출신의 플라시도 도밍고, 바르셀로나 출신의 호세 카레라스. 이 두 사람은 라이벌이지만 배타적인 지역 감정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상대방이 나오는 무대에는 절대 서지 않겠다고 서로 선언하게 이릅니다. 1987년 이 호세 카레라스의 인기가 절정에 이를 때 불행히도 이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리고 맙니다. 당시 생존 확률 10분의 1, 채 안 되는 죽을 수 있는 이 백혈병과의 투쟁은 그의 심신을 완전히 다운시켰고요. 노래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투병 전까지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만 이 치료를 위해서 스페인에서 미국 왔다 갔다 하고 비용 많이 들고 또 골수 이식 등의 치료를 받고 하면서 그 많은 재산이 많이 없어지고 쉽게 병에서도 회복되지 못한 채 그렇게 보냈는데,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당시 이 카레라스가 마드리드에 있는 헤르모사 재단이라는 자선단체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이 재단은 백혈병 환우를 돕는 단체였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신청서를 보냈고, 이 헤르모사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됐고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게 됐어요. 이 호세 카레라스는 이 백혈병과의 싸움에 승리한 뒤 다시 테너로서 재기하게 됐는데, 다시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서 걸맞는 활동을 하자 수입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자기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이 헤르모사 재단에 이제 기부금을 해야겠다 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로 하면서 기부금을 보내려고 이 재단의 정관을 읽어보던 중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단의 설립자가 또한 이사장이 경쟁자 플라시도 도밍고였기 때문이에요. 플라시도 도밍고가 병든 자신을 돕기 위해서 이 재단을 설립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도밍고는 카레라스가 경쟁자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는다는 그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익명으로 그 재단을 설립했고 도움을 주게 됐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카레라스는 엄청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어느 날 마드리드에서 열린 플라시도 도밍고의 공연장을 찾아가서 공연 중 무대 위로 올라가서 도밍고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감사의 말을 건네고 미워했던 거, 이기적으로 했던 거, 지난 시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도밍고는 그를 끌어 세우면서 안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용서와 화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서로에게 엄청 영광의 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후 3테너가 결성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둘이 끝까지 원수로 지내다가 끝낼 수 있었죠. 그러나 한 사람, 플라시도 도밍고가 긍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고 돕고 섬기기로 마음먹었죠. 실행했습니다. 그 섬김이 사람을 살렸고 감동을 주었고 회개와 화해를 일으켰고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안에 큰 영적인 기쁨이 있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영감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섬김으로 시작된 그들 안에 찾아온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의 사랑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했고, 그를 하나님이 지키 높여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웠고, 지금도 수많은 감동된 주의 백성들이 그의 뒤를 따라 헌신과 섬김으로 낮아짐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 내어주시기까지 낮아져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경배받게 하셨듯,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섬김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예수님 따라 예수님을 닮는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은혜의 사람, 복된 선교적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이 금요 저녁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보좌 좌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요구한 제자들의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세상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취하는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 구원의 은총과 날마다 부으시는 하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가득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다스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사 겸손과 섬김의 본을 따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영광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단의 아픔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에 있는 제약의 성도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교사를 감당할 때마다 사도행전에 임하였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각 선교지마다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정말 선교의 물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각 지역의 교회를 기도하라고 함께 도우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과 이 땅의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감이 넘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귀한 섬김의 본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당교회가 마지막 세대를 섬기는 아름다운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문화와 선교의 가치를 가지고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와 함께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진정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신앙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군사로 다닌다는 삶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군사들로서 능히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우들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손을 어루만져 주시사 아픈 하늘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절망치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정말 그 어려운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섬기시는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침 없이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으신 은혜를 말미암아 잘 견디고 감당하며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상당히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며 그 힘을 가지고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가 주님께 더욱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감으로 주의 은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피어나는 놀라운 영광의 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높이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죄악이 많습니다. 부정합니다. 세상에 담궜던 그 발을 주의 성령으로 보혈의 피로 씻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거룩한 예배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정 목사님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고 이 강단에서 폭포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가난한 심령들마다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울리시 중에 있는 청년부 제주 판포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귀한 섬김을 통해서 그곳에도 주의 영광이 꽃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든 과정들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섬길 때 제주 땅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청년부 그 지체들 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름답게 심기고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월 중에 계십니다. 쉼이 있고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잘 쉬고 회복되어 돌아오셔서 이후에 목회 귀한 사역들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상당교회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주의 은혜 영광의 자리로 아름답게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아름다운 리더 되게 주님 세워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시는 총이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